사람은 누구든지 복을 좋아하죠.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복을 좋아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서경이라고 옛 고서에 오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뭐가 복이라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것, 장수가 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부자가 되는 것, 재물이 많은 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령, 건강한 것, 살아도 건강하게 사는 것, 이게 복이죠. 그리고 유호덕, 덕을 많이 세우는 것, 덕행을 하는 것, 좋은 일을 많이 이루는 것, 이것도 이제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종명, 잘 죽는 것, 죽는 것도 잘 곱게, 편안하게, 평안하게 돌아가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공통점이 있어요. 이 5가지 복 중에 뭐가 더 좋고 뭐가 덜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좋은 것 같아요. 뭐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이 땅에서 잘 사는 것과 관계가 되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편안하게, 평화롭게, 평탄하게 잘 지내는 것, 이것이 이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고차원적이죠. 이 땅의 그런 복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에 전제가 있어요. 성경에 선포가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한 주장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도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복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든지 이미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한 100년이든 200년이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만큼 이 땅에 사는데 평생 가난하게 살 수도 있죠. 평생 병들어서 힘들고 어렵게 살 수도 있습니다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자가 복이 있는 인생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은 우리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복은, 우리의 행복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쉽게 속습니다. 돈을 많이 가져야, 뭐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야,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뭡니까? 소유나 어떤 큰 일을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뭡니까?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딸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것이 존재가 되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편 1편에 이제 시편 150편을 이렇게 노래로 엮어놨죠. 1편 그 신앙의 첫 관문이 있어요. 누가 그 시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느냐? 그 전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시작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믿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많이 맺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 그것을 확인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소유라고 한다면 그 인생 자체가 복이 있는 인생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으로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더 불편합니까? 무엇이 더 요구가 되어지겠어요?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최고의 관심사로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늘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영원한 기업으로 맡겨주셨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최고 복이 있는 인생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에서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복이 있는 인생이나 신약에서 말하는 복이 있는 인생이나 이 맥이 똑같이 이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이 산상수훈은 단순히 윤리나 도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자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복이 있는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알기로는 8가지 복, 8복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지칭하면서 그것을 암송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소개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복이 있는 자임을 늘 자각하고 인식하고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5장 3절에 보면은 누가 복이 있냐? 누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4절에는 뭐라고 해요? 애통하는 자. 그리고 오늘은 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유한 자. 그러니까 뭐 벤츠를 굴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집이 뭐 100만 불, 200만 불짜리 집이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세계에서 어느 정도의 부를 이루고 명예를 이루면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차원이 다른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역설이죠, 역설. 우리는 부자가 되어지고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어야 복인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가난한 것도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가슴을 치고 찢고 단식하고 아파하는 그런 모습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것이 복이 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돈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복된 인생으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누구입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깨닫는 바로 그 자라는 거예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요, 성령의 그 조명케 하시는 은혜를 성령께서 이렇게 밝혀주시죠. 내 자신, 내 본질, 내 속사람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죄된 나의 실상이 드러나는 것이죠. 가난하다는 말은 도산됐다, 부도났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파산한, 영적으로 파산되어져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발견한 그 자가 복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들어오시는 것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도움이 될 수 없고요.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의로움도 결코 도움될 수 없는 그런 영적으로 완전 파산 상태에 있는 전적으로 타락한 나의 인생, 나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영적으로 가난한 것, 심령이 가난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을 때마다 내 자신의 모습을 늘 날마다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한순간도 제대로 설 수 없는 자임을 늘 깨닫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그 정도 되면은 떵떵거리면서 오히려 자부하면서 살 수 있을 텐데 늘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는 자신의 죄된 모습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여전히 지금도 소망 없는 인생인 것을 늘 확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이 있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분명히 발견하게 되어질 때 그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마음을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애통하는 것, 무엇으로 인한 애통입니까? 내 안의 죄된 모습으로 인한 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뭐가 가능해지는 겁니까? 참된 회개가 가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죄로 인하여, 나의 이런 쓴뿌리로 인하여, 나의 안에 여전히 부조리한 모습으로 인하여, 내 안에 있는 위선적인 모습들, 날마다 이렇게 발견되어지는 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회개가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자복하고 통회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나타나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뭐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잘했다고 해서 예전에 은혜로운 삶을 살아갔다고 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손길만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만을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애통하다는 것은 늘 언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그 엄마만을 절대적으로 바라보며 의지하듯이 우리는 이제 내가 좀 살만하다고 해서 내가 자연자재하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우리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때 누구만을 바라보는 겁니까?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그 인생이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온 성도고요. 그런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이라는 사람들에게 그러하지 말라는 그 누구한테? 하나님께. 그래서 팔복에 있어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누구를 향한 우리의 영적인 태도가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런 마음이 늘 언제나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이 하는 마음이 늘 언제나 우리 가운데 가득 찬 그게 은혜고요. 그것이 참된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유한 마음,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 온유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온유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온유한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도 나타나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구원받은 백성 가운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그 생명으로 인하여 온유한 마음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라는 말할 때 온유,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절, 온유. 마음이 따뜻하고 마음이 부드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생적으로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태생적으로 성격이 불같이 급하신 분들도 있고 성격이 태생적으로 온유하신 분들이 있어요. 참 그거 참 감사하죠. 어떤 뭐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져도 어이구 돌 굴러가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 얼마나 급합니까? 그런데 충청도 지역에 계신 분들은 품성이죠, 품성. 타고난 품성이에요. 말도 천천히 하시고 성품이 천천히 아주 온유한 거 부드럽고 느긋한 성격.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그냥 태생적인 성품, 성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온유는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 가운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자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복종하는 성도 가운데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 신령 가운데 신앙의 인격으로 이렇게 빚어가시는 모습이죠. 성령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태생적인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늘 언제나 사모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자로서 성령에 붙들려 있을 때 이러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유한 마음들을 이렇게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살아생전에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높아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마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온유한 마음이 너무나 귀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헬라어에서 온유라는 말은 프라위스, 따라합시다. 프라위스. 이것은 야생마 있죠. 야생동물이 길들여지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야생마 같은 야생 짐승들이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 본능대로, 자기 성질대로 이렇게 어떻게 누가 통제합니까? 통제 안 되죠. 그러나 이 프라위스, 온유라는 이 단어의 원뜻은 뭐예요? 길들여지다는 거예요. 말이 있잖아요. 야생마. 여러분 보셨습니까? 야생마가 갑자기 이렇게 소리 지르고 뒷발로 차면은 맞으면 큰일 나죠. 누가 그 말을 길들일 수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카우보이 있죠. 어떻게 합니까? 밧줄로 팍 던지면은 목에 밧줄이 딱 걸리면은 그때부터 기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야생마는 이 성질이 원래 막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걸 제어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카우보이가 탁 던져서 자기 말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짐승이 동물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기싸움하고 가겠다고 하고 못 가게 하고 잡아당기고 거기에 바로 이렇게 안장을 올릴 수가 있습니까? 못 올리죠. 거기에다가 고삐를 바로 채울 수가 있습니까? 못 하죠. 시간이 걸려요. 그게 3일이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그 말의 그런 야성에 따라서 혹은 그 길들이려고 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 기싸움이 시작되어지고요. 밀고 땡기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면 울타리에 줄을 묶어 놓고요. 또 오늘도 이렇게 훈련을 해보려고 하고 또 길을 또 잡으려고 하고 또 그 자기 말은 또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니려고 하고 또 묶어 놓고 또 밥을 안 주기도 하죠. 하루 이틀 3일 동안 안 줘요. 물도 안 주기도 하고. 왜? 길을 꺾어요. 딱 어느 순간에 기가 팍 꺾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카우보이, 그 이제 주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안장도 올리고 고삐도 해서 이제 타면은 이제 고분고분해지는 거죠. 가자면 가고 서자면 서고 앉으라면 앉나요 말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내가 주인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 분노하고 싶으면 분노하고 쾌락을 향하여 이런 타락된 길로 세상의 길을 향해서 그냥 한없이 달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묶어주시고 우리를 당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본성을 꺾으시고요. 우리의 타락한 그런 품성들을 하나하나 꺾으시고 무너뜨리시고 제거하시면서 이제 무엇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도록 꺾으시는 거예요. 꼬꾸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어떤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가자 하시는 그 길을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길이 광야 길일지언정 사막의 길일지언정 주님께서 가자 하시면은 그 길로 향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서라 하시면은 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 우리가 시편 37편에 보면은요,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이 온유한 사람, 성도의 삶이 과연 어떠한지,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늘 언제나 잠잠하게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는 자가 땅을 얻는다라고 했어요. 또 37편 11절에 보면은요, 온유한 자가 땅을 취하리로다 하면서 성도는 어떤 존재여야 하느냐? 바로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온유한 자라는 겁니다.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모든 세상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온유해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요. 모든 사건과 모든 상황들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주인 되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뭐가 이렇게 급해서 내가 일하고 내가 어떻게 안절부절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 시편 37편을 지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온유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온유하는 것이 그냥 뭐 이렇게 마음이 부드럽고 뭐 이렇게 마음이 따뜻하고 조용조용하고, 물론 그런 건 이제 온유한 성격이 맞습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온유가 뭐냐는 거예요. 사방에 원수들이 깔려 있고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깔려 있고 악의를 저지른 자들이 이렇게 많아도 거기에서 주눅들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1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도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뭐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시기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요.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오히려 뭐 합니까? 더 잘 사는 거예요. 더 출세하고 더 돈을 많이 벌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더 존경을 받으면서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미 이긴 싸움을 싸워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모든 인생들을 불꽃과 같이 다 살피시고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 악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마음 아파할 필요도 없고, 그들이 뭐 악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에서 들이밀고요, 잔머리를 가지고 들이밀고 우리를 막 이렇게 겁박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고 맞서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악으로 한다고 해서 악으로 우리가 맞서 싸울 필요도 없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눈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들,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겠다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니로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셔서 다 정리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신다라고 했어요. 또 5절을 보십시오. 내 길을 여호와께 뭐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또 그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또 8절 보시기 바랍니다. 뭐를 그치라는 거예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불평등한 것도 있고요. 부조리한 것도 있고요. 정말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는 누구보다 더 많이 짓고요. 악은 누구보다 더 많이 행하면서도 땅땅거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며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믿고 잠잠히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해결하시고 끝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일들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9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11절 말씀.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주셨어요. 우리에게 구원도 주셨고요. 하나님의 나라도 주셨고요. 하나님의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좋은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그러나 가장 좋은 게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면 됐죠.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사람들이 악을 가지고 잔꾀를 가지고 잔머리를 가지고 우리를 해꾸지하고 폄하하고 못살게 군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맞서 싸울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온유한 백성, 온유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다윗은 시대의 영웅이었죠. 나라를 구했습니다. 수많은 전쟁 가운데 목숨을 사리지 않고 그는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러니까 이제 사울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 합니까? 악신이 걸려서 그 다윗을 향하여 칼을 들이밀고 창을 던지는 거예요. 그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게 하루아침에. 사실은 그런 순간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저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이미 싸움에 능숙한 장수예요.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력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가 그렇게 충성하고 자기 목숨을 다 바쳐서 그 왕을 따르고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일을 했다고 하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은 정당방위가 있잖아요. 얼마나 정당방위, 그냥 맞서 싸우고 그 왕인 사울을 향하여 오히려 같이 싸울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충분한 명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쫓으면 그러니까 쫓김을 당하는 겁니다. 창을 던지면 그냥 피하는 거예요. 칼을 들이대면 그냥 피하려서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 있었어요. 적어도 2번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그러나 그때도 다윗은 사울을 죽였습니까? 죽이지 않았어요.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이겠느냐. 자기가 죽을 판인데도 자기가 도망자로 쫓김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요, 무엇을 본 거예요? 사울의 적이나 사울의 그런 창이나 사울의 칼을 본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온유한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질 때 이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정심, 오히려 관용을 베풀고 온유할 수 있는 마음들이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부어지고 생겨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도 그랬죠. 요셉도 형들이 시기했죠. 죽이려고 달려들었죠. 어떻게 했습니까? 사선책을 그냥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이놈의 새끼 너희들이 형이야? 이러면서 막 쌍시옷 같은 것도 막 화를 내고 분노하고 발악을 하지 않았겠어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그냥 그 길을 걸어간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타협하고 그 쾌락을 쫓고 그 상황 가운데 그냥 뭐 상황이 이러니까 하고 타협하고 인조해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을 본 거죠. 거부한 거예요. 타협하지 않은 거예요.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큰 누명을 쓰고요. 모함을 받아서 감옥으로 이렇게 또 떨어지게 되죠. 그때 어떻게 저주합니까? 화를 냅니까? 욕을 합니까? 분노를 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게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온유한 마음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해야지 해서 되는 겁니까? 내가 좀 차분해야지, 조용해야지, 부드럽게 해야지 해서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로 이와 같은 마음들이 요셉에게도 주어졌고요. 모세에게도 주어졌고요. 다윗에게도 주어졌고요. 예수님에게도 그와 같은 마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로서, 겸손한 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거예요. 주님을 모함하고요. 주님을 향하여 거짓 증거를 가지고 조작하고 주님을 공격하는 그 세력들 앞에서도 주님은 침묵하시고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사실은 말씀을,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경을 가지고 토론하면은 누가 예수님의 논리를 당해낼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죠. 왜 예수님 몰라서 당하셨겠어요? 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저주하고 조롱하는 그런 그 소리 가운데에도 예수님 대꾸하지 아니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서 그 길로 걸어갔던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아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메시아가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네가 구원자가 아니냐?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비아냥거리면서 저주를 퍼붓는 그런 욕지거기 속에서도 예수님은 뭐 하신 거예요? 조용하고 그냥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주님, 하나님의 뜻만을 찾고 그 뜻 가운데 그 죽음의 십자가의 그 자리까지 끝까지 견디어 내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에게, 목회자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뭐 어떤 것을 큰 일을 하고 많이 알고 뭐 세상의 것들을 막 많이 준비해서 어떤 뭐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내 자신이 주님처럼 주님과 같이 닮아가고 주님과 같이 주님이 함께 하자고 함께 지고 가자고 하신 주님의 멍에를 맬 때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옆에 주님과 함께 메어가는 거예요. 멍에를 매는 건 뭡니까? 소가 한 결의의 소가 같이 메고 가는 거예요. 같이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나와의 멍에를 매는 그 관계가 없이는 결코 우리는 한순간도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처럼 겸손해질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주님처럼 온유해질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주님처럼 자신을 저주하는 자를 향하여 오히려 축복을 하고요.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의 뺨을 때리는 자를 향하여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처럼 우리 그렇게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수련을 통해서 뭐 돌을 닦듯이 뭐 신앙의 삶을 통해서 이게 되느냐?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 번 해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무엇입니까? 주님이 초청하셨잖아요.
나에게로 오라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주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시고 그냥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주님이 가자 하시는 그 길을 가요. 주님이 서자 하시는 그 자리에 또 서고요. 주님이 꿇어 엎드려서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를 섬기는 것에 함께 꿇어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자 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끝까지 쫓아가고 따라가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자리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에 야고보서 기자가 이와 같이 말했어요. 너희 마음에 심겨진 마음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이미 두신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받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 짧은 인생,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자아가 살아있고 또 우리 안에 여전히 분노하는 마음들이나 또 우리의 열심이 살아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내가 죽게 하시고 나의 죄된 모습들, 죄된 자아가 죽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을 쫓아서 주님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그와 같은 은혜의 자리 가운데까지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